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 똑같이 31절을 이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도통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이제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제 모습을 이제 취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이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33절, 34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 같은데 뭘 가지고 토론했냐? 주제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법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 토론, 그들의 쟁론이 그렇게 자기들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꺼내놓기 좀 부끄러운 그런 토론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토론을 했느냐라고 할 때 누가 크냐라고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게 단순히 어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일까라고 하는 어떤 학구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토론이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예수님께 대답을 했겠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데 그런데 지금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그런 토론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토론이냐라고 할 때 이제 곧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누가 과연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느냐 누가 과연 예수님의 왼쪽에 앉겠느냐 누가 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자리에 좀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서로 간에 누가 크냐 논쟁을 한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논쟁을 한 거죠. 너무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황당하기 좀 그지 없습니다. 왜 황당하기 그지 없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에이 설마 정말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다고 하는 그 판국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라고 지금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간에 쟁론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이번 한 번으로 끝이지 않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을 해주셨지만,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자들은 이번 한 번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누가 크냐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언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아니 몇 시간이 뭐예요? 정말 얼마 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일이면 죽으실 그 판국에, 거기서도 누가 크냐 그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모습과 선명하게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정말 부패한 인간은 서로 누가 더 높냐라고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할 때, 누가 더 꼭대기에 올라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싸움과 이 경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경쟁을 놓고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정말 정글같이 먹고 먹히는 그런 밟고 밟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형수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사형수로서. 근데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마치 주님과도 같이 그 사형수의 길을 걸으라. 사형수의 길을 걸으라. 물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죄가 없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의 사형수의 그 길을 걷는 거냐면,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저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과연 저 십자가는 나의 죄가 맞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는 영원한 죄의 형벌과 심판밖에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건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정말 참으로 겸손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누가 더 낫네, 내가 높네, 네가 높네 하고 뻣뻣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아니 내가 죄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수인데 여기서 누가 크냐의 논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내려주세요?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떤 길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섬김의 삶 아니에요. 섬김의 삶.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으면
그 다른 높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라. 세상에서는 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자세 속에서 누구를 섬기라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를 섬기라. 어린아이를 섬기라. 어린아이를 정말 높은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저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때로는 칭얼대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도 같다. 실제로 어린아이도 물론이고요.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이 제자로서의 삶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거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은 뭐냐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오히려 어린아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사형수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도 아니라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형수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모습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겸손한 삶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